두 기둥이 있어요. 첫 번째 기둥은 사랑의 기둥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아무리 사랑이 흘러 넘친다고 해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있는 곳, 영적으로 회복되어 있는 곳, 바로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면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였다고 해도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영성이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다. 영적인 부분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리 사랑이 넘치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사랑한다고 해도 영적으로 무너져 버린다면 그 사랑은 바로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만일 사람이 모였다고 그걸 다 교회라고 한다면 운동장에 운동 경기를 보기 위해서 3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 엄청난 거죠? 그러나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어느 유명 가수 콘서트에 5천 명이 모였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적게 모였어도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면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죠. 자, 기준이 뭐냐? 주의 영이 주님이 함께 거하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두세 식구가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곳에 주님의 영이 임재하고 계신다면 그것 또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가족처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한다 해도 교회의 영적인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것이 날마다 넘쳐야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반석. 우리가 반석하면 큰 바위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흔들릴 수 없는 것을 의미하죠. 자,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유대 땅을 벗어나 이방 땅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거기에 로마 황제의 신전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그곳에 가셔서 주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모세라고 하던데요,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그때 주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셔서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말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 선지자 중에 하나라, 세상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 3대 성인이다, 4대 성자다 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과 똑같은 3대 4대 성인이, 성자가 인간 중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의 답은 바로 베드로의 답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작! 아멘. 이 고백 하나 차이가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세 번째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무엇이 다른가? 자, 여러분, 교회가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사회복지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구제부를 만들어서 구제도 합니다. 교육사업을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학교도 세우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교회가 구제도 할 수 있고 사회사업도 할 수 있고 또 복지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엄격히 따지면 복지하는 곳이 아니고 교육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됩니다. 바로 어떤 차이냐? 고백의 차이예요. 우리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 그 고백 위에 주님이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만든 그런 우상 잡신, 석가모니, 마호멧,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나를 구원하실 분, 나를 구원하신 분. 이 고백 위에만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시몬에게 너는 이제 베드로야,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엄격히 따지면 교회는 세상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인간이 그 신의 대상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그 신의 대상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불교를 선택한 거예요. 내가 남녀랑갱이를 선택한 거예요. 사람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그 신을 버릴 수 있고 그 종교를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한번 택하시면 영원히 놓아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나를 붙들어 돌아오게 하십니다. 거부해도 거부할 수도 없고 내 마음, 생각 모든 전부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완전히 당신의 영으로 사로잡아 버립니다. 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가 거기서 완전히 주님께 사로잡힙니다. 자, 바울은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사도가 되고 내가 선교사가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결심해 본 적도 없고 자기 의지도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택하셨기에 그를 사로잡으셔서 예수님의 포로가 되었고 그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고 위대한 목회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혹이나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막 눈물도 흘리면서 수건이 적시도록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흘렸던 그 눈물이 내 인생을 바꿀까요? 그 영화가 끝나는 순간, 그 드라마가 막을 내리는 순간 그 흘렸던 눈물이 나를 바꾸지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영화나 드라마는 인간이 연출한 거예요. 짜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각본으로 인간이 연출한 것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는, 성령께서 나를 임재하심은 각본이 아니고 드라마가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제하시고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강력한 능력으로 내 온 삶을 온전히 송두리째 사로잡혀 버립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어떤 학자가 기독교의 모순을 비판하기 위하여 기독교를 알기 위해서 알고 비판해서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그가 기독교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를 연구하려면 뭐를 봐야 되는가? 성경을 봐야 돼요. 모든 성경을 다 사다 놓고 성경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연구해서 기독교의 오류를 내가 지적하겠다. 그리고 이 학자가 3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성경을 읽었는데 놀랍게도 3년 동안 이분이 성경을 80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오류를 찾기 위해서 줄을 걷가면서 이 부분이 이건 오류야. 이건 말도 안 돼. 그 줄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고 10번 읽으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타고 그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자기를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회는 그 기독교 교회 모순을 비판하려고 했던 그 학자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정신을 차려지 해도 눈물이 솟구쳐 흐르고 멈추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 비판하려고 했던 그 학자가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역사한 거예요. 글자가 역사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재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의 능력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메타 릴리전, 메타 초월한다. 릴리전 뭐뭇의 이면에, 뭐뭇의 뒷면에, 즉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이 그 내면에 임재하는 것, 메타 릴리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를 그 이상을 훨씬 더 뛰어넘고 초월한,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다. 이 사건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오늘날 내 영안을 열어주셨고 그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귀가 열리고 가슴이 열리는 것은 내 지식의 눈으로 열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열어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놀라운 신비한 역사가 지금도 이 시간에 흐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영안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 자, 목사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어떤 본문을 택하여 그걸 묵상합니다. 자, 인간의 지식을 동원해서 이 말씀을 풀어낼 수 있을까요? 내가 세상의 학문을 다 섭렵했다고 해도, 만일 이은세 목사가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섭렵하고 학식적으로 대가라고 칩시다. 그리고 대가의 학식의 대가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해서 말씀을 만들어내고 묵상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공대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에 편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했던 그 공학은 수학이 그냥 보통 수학이 아니라 최고의 수학입니다. 보통 대급박으로는 그걸 공부할 수가 없어요. 뭐 미분적분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 차원의 수학을 내가 완전히 그걸 다 이해해야만 그 학문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재밌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에 들어갔는데
첫 강의부터 이게 뭔 말이야?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목사들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의 시간을 한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세상의 학문의 최고의 수학과 과학을 공부했던 내가 신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은 세상의 학문과 비교되는 학문이 아니에요.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영적인 것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내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고 내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야 이걸 공부할 수 있더라고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가 기도지 않습니까?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주님을 내 삶의 온 삶의 주인으로 내 안에 섬기고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셨습니까? 두 번째로 교회가 영적이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17절입니다. 자, 17절을 보십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아멘. 자, 혈육이 아니요. 네 아버지가 똑똑해서 네 할아버지 가문이 좋아서 네가 이 고백을 한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네 안에 영적으로 열어주셨기 때문에 네가 주는 그리스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 거야. 이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야. 혈통으로 아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교회를 언급하셨습니다. 그 믿음 위에,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자, 교회는 혈육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지식에 의하여 나온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교회,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은 자,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불러낸 자, 이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따로 세움받은 사람,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세운 곳,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순종하여 여기서 모인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혈육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교회는 사람이 인도하고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영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에는 인간이 설 수가 없어요. 목사가 서면 안 돼요. 사람이 설 수도 없어요. 내 인간적인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고집으로 뭘 관철시키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고 따르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예요. 우리 예수님이 교회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렸고 능력을 잃어버렸고 비참해졌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리에, 주님의 자리에 인간이 들어가 있어요. 주님이 계셔야 할 곳에 사람이 서 있고, 주님이 머리 돼야 될 곳에 목사가 머리가 되고, 담임 목사 자기 맘대로 휘둘러 버리고 또 직함을 당회장으로 만들었어요. 당회장. 여러분, 세상에 그 대기업에도 회장님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는
목사가 당회장이야. 회장보다 앞에 또 큰 게 하나 있어. 당회장이야, 당. 그래서 당을 만들어. 거기 또 우두머리가 목사야. 그래서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분석해보고 나는 절대로 당회장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임시적으로 있는 임시 담임 목사. 그러니까 앞으로 저를 부를 때 임시 목사님이라고 부르십시오. 아셨습니까? 임시로 있는 거예요. 제가 1000년 만년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한 10년만 해먹고 내가 끝날 게 임시니까 임시 목사님이요. 자, 한번 불러봐요. 시작. 네, 맞아요. 내가 중심에 서면 안 돼. 나는 임시야. 잠깐 맡겨주신 거야. 주님이 머리요, 주님이 이 교회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의 보내신 성령이 계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곳, 그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세 번째,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18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음부의 권세가, 악한 사단마귀의 권세가 교회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없다. 우리가 대단해서? 아니지.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악한 사단마귀는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게 바로 교회의 능력입니다. 바로 교회는 큰 능력의 덩어리입니다. 아셨습니까? 옛날에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어떤 기도 좀 한다 하시는 어떤 권사님인가 하여간 그분이 우리 교회를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날 보러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여기 가니까 저 강대상 뒤에 마귀가 2마리가 좀 숨어있네. 그래? 근데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권사님 거기 보이세요? 저 시커먼 거 2개 서 있잖아. 강대내 양쪽에 시커먼 마귀가 서 있대.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 좀 하겠대. 그러시라 그랬어. 한참을 뭐 꿍얼꿍얼 하더니 목사님 다 자기가 청소했대. 싹 도망갔대. 이걸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요. 아니 강단에 어떻게 마귀가 2개가 다 버티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교회는 악한 사단마귀가 거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아세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이 구별된 것은 뭐냐? 이 장소가 하나의 홀이고 공간이지만 아세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적인 울타리가 있어요. 악한 사단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가 이곳에 진쳐 있기 때문에 이곳에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곳은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부르짖었던 곳이고 찬양을 불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틈타겠습니까? 그냥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는 능력이고 능력의 덩어리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박살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악한 사단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머문 곳,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악한 사단 마귀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사도행전 첫 번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땅에 처음으로 세운 처음 교회입니다. 그걸 초대교회라고 하죠. 자, 강력한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영이 그 가운데 120명이 임한 곳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 가운데 강력한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왜? 성령의 임재하심 위에
왜 교회가 세워졌을까? 악한 음부의 세계가, 악한 음부의 사탄 마귀의 세력이 흔들지 못하도록 성령의 강력한 부으심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교회가 세워졌고, 한 장을 넘겨 3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미문의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제9시 기도 시간에,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안진뱅이를 보고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안진뱅이가, 미문의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는 교인들이 모여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 돕고, 서로가 협력하고 화목하고 사랑하는 공동체였어요. 자, 사랑하고 협력하는 공동체로 교회가 끝난 게 아니에요. 3장을 넘어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능력이 사도행전에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양보하고 아름다운 교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 그걸 뛰어넘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기적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것이 뭐죠?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현장에서 나타난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강력한 능력을 주셨네. 자기 이름의 권세를,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을 부르면 악한 사단 마귀가 벌벌 떨고 두려워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이름만이 능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 이름 말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될까? 안 되죠. 사람의 이름을 넣으면 될까? 아니죠. 오직 예수 이름만 드러나야 돼. 그런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아무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이름을 거기다 물을 타는 거죠. 내 이름을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물을 타서 흐려졌습니다. 맹탕이 됐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드러나면 안 돼. 목사가 드러나면 안 돼. 주님만이 드러나야 이게 바른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저는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TV로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시청하고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참 멋있어. 그리고 표현력도 기가 막히고 목소리도 성우보다 더 좋은 목사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러다가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들으면 목소리가 개판입니다. 진짜로 그래요. 왜 이렇게 투박하지? 좀 저렇게 언어도 굉장히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단어를 구사하면서 참 설교 한 편을 들으면 흠잡을 데가 없이 완벽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목사가 설교를 저렇게 멋있게 하려고 연출할까? 하는 느낌이 들어요. 자기가 좀 더 설교를 멋지게 해서 사람들이 뿅 가고 막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막 그 말씀에 주님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되는데 목사가 너무 많이 드러나. 그러니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물을 타버렸고 사람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 그러니 우리 목사님 제가 언젠가 그랬죠. 한국교회 병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너무 많이 드러난다는 거죠. 인간의 소리로 끝나는 거죠. 이러니 한국교회가 병이 들어버렸어.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도 한때는 좀 더 멋있게 해보려고 흉내도 내보고 막 그래봤어요. 멋있게 해야지. 우리 성도들이
멋지게 은혜를 받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아니에요. 멋지게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으로 충분히 우리가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말씀이 말씀돼야 돼.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더라고요. 인간의 소리로 끝나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언젠가 제가 큰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저 끝에까지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제가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임시 담임 목사가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설교하면 얼마나 잘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멋져 불어. 끝내줘 그냥. 아우 그때도 그때 젊을 때니까 얼마나 멋지게 했겠습니까? 그냥 방방 뜨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흥분의 도가니로 와 니들 오늘 다 만나서 완전히 다 박살날 거야. 내가 니들 다 깨트리고 성령 받고 방언 터지고 그래서 내가 멋지게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밑에가 미끈미끈 하더라고요. 항대상 밑에가. 그래서 설교하다가 밑에를 보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엎드려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등에 올라타가지고 그냥 난리를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봤더니 예수님이 거기 엎드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주님 왜 거기 계셔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고개를 살짝 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보다 높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높아졌잖아.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사람을 드러내고 내가 예수님의 등을 밟고 서 있는 거죠. 내가 주님 발밑에 등을 깔아드려도 부족한 티끌만도 못한 인간이 주님을 밟고 서 있는 거죠. 그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에 내가 주님의 등을 타고 올라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나도 모르게 주님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이 교만 덩어리가 내 안에 득실거리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부터 주님보다 더 높아지려는데 이것이 우리 조국 교회의 큰 병폐고 병들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머리가 되고 그러니까 한국에 여러분 재림 예수가 10년 전에는 68명이었는데 근래 검색해 보니까 한국교회 재림 예수가 1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170명 중에 170명이 다 목사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능력 있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하니까 지가 하나님 돼버렸습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지가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생기고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심하고 두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기 위하여 말구유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야만 우리를 감싸할 수 있고 우리를 보듬을 수 있고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 말구유 위에 예수님을 올라타서 내가 대장하려고 하고 내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고 그러니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만이 드러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영성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가 있는 곳, 성령이 역사하는 곳, 성령이 계시는 곳,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시설도 부족하고 사람의 수도 부족해도 이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요, 예수님이 중심이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악한 사단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곳.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흔드는 악한 사단 마귀를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고통 속에, 내가 우울증으로, 내가 괴로움 속에, 고통 속에 계시다면 여러분 스스로 이 안에 있는 우울증 덩어리야, 두려움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병들어 아픔 속에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외쳐버리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이 회복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참으로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우리가 훈련해 보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 크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가슴에 손대고 두려움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이 오묘한 능력, 이 신비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를 못해요. 거미줄이 쳐져 있고 먼지가 쌓여 있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먼지가 쌓여 있어서 언제 불렀는지 기억도 안 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우리 입술로 날마다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문제 앞에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는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그런데 오늘날 강단에서 성령을 강조하면 저 교회 이상한 교회 돼. 저 목사 이상한 목사라 그래.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지금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시간도 성령이 여러분 가슴에 역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머리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오직 순종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품어주는 교회, 그런 진짜 이 땅의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 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가 되진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악한 사단 마귀가 물러갑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악한 귀신이 떠나갑니까? 질병이 떠나갑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다시 성령이 역사하옵소서. 다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교회가 교회되게 하옵소서. 그곳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높이며 그분이 능력되는 교회를 세우기를 주여 원합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내게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백비여 하늘로서 일어나 타오르게 하소서. 그 영광 위에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런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금 일어나 혈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런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우리 다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내 안에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자이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오늘 내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아버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주의 이름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교회 위에 성령이 역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증거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인 되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께 이 주인의 자리를 내드립니다. 주님, 교회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무너진 교회가 다시 수습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교회가 교회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 능력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바른 교회, 진리의 교회, 의로운 교회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인데요. 주님이 종이 되고 내가 주인 되는 이 교회가 무너지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당신의 종이 되는 올바른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입김이 진동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말이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당신의 영이 임재하는 교회, 올곧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부를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는 교회, 주님의 이름이 역사하는 교회, 우리 입술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음부의 권세가 악한 사단 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는 진정한 바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손길을 기억하시고 흠양하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그 손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총이, 성령이 임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교회 되기를 결단하며 진정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